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초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데 그러십니까? 그 길에 대해서 묻자 그 길은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즉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예비된 초소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은 신부들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들의 성이라고 이렇게 그 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진실로 자기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에게는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로서 아버지의 집에 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집에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던 아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영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준 것과 같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이 막힘없는 교제로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생명을 주었지만 아담에게 그 생명을 주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교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단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먹지 말라는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죄 때문에 생명의 공급이 끊겼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영적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죽음 상태에서 태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서 갖가지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불행의 근본 요인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누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아들을 그래서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부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끝에 붙이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왜 주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생각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생명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내용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은 생명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셨고요. 역시 성령님도 이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고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과 하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삼위일체도 역시 생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가로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또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속에 있던 생명이 예수 속에 있었고, 오늘 그 생명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생명이 또 우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20절에서 보면은요,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이렇게 생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를 아는 것은요, 가장 이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에게 있었고, 또 그 예수에게 있는 생명이 오늘 성령 받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는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는요, 또 우리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본 것은 누구를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본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만물 창조는 생명의 역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자, 이 빛이 있기 전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흑암 속에 지구는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면이 물 속에 갇혀 있던 지구의 수면 위에 뭐가 나풀거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풀거리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면은 생명의 빛이 오늘 예수 안에 있었다.
예수는 생명의 빛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이 오늘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오늘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분명히 참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로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생명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들의 이상의 것들을 믿고 인정해야 우리는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절대로 창조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로는 믿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의 힘으로 다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종교로, 즉 생명이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가 생명으로 하나일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들 8장을 잘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놀라운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받은 자는 또 하나님의 신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아는 것, 생명을 받은 것, 오늘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고 오늘 예수 생명이라는 것,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내 육신의 생명은 예수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오직 생명으로, 즉 생명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아니하고는 믿어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믿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씨로 확인될 때 믿어지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닮은 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호족등본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내 아버지의 자녀인가를, 아들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요 DNA라는 조사 한번 딱 해버리면은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를 아는 방법이 바로 DNA 조사를 한번 해보면요, 그 검사를 한번 해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 씨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그냥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우리가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 따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확인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씨가 아니면 언젠가는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육신도 마찬가지죠. 육신도 자기 아버지의 씨가 아닌 아들은 언젠가 표가 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요 오늘 표가 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고 난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이들은요 성령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식 하시면서 빵을 나누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살이 내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내 DNA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내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살과 피를 성령으로 먹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이제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요 우리 생명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건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5장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또 믿으면은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오늘 성립되어야만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원칙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아니하면요 우리 안에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를 들어 삶은 계란이나 무정란은 수탉의 정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아리라는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지만 유정란은 병아리를 부활시킬 수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삶은 계란이나 이 무정란은요 여러분들 정자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요. 그러나 유정란은 수탉에 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따뜻한 데다가요 한 25도가 30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이렇게 유지시켜 놓으면은요 병아리를 거기서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시험적으로 확인된 것이죠. 암탉이 품어주지 않아도 병아리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아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것은 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씨가 없는 생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법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그래서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에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씨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므로 예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이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는 회복되었고 단절되었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그래서 생명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고 관계가 회복되었고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여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자,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이렇게 명명되어 있잖아요. 자, 이 천국을 우리가 이 생명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을 절대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이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천년왕국을 먼저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고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귀의 전략은요 지금은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성도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막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마귀는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전략을 바꿔서 교회는 나가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예수 생명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한 것은 예수 생명이 있는 자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들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성도들의 생명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성도의 생명도 마귀는 그래서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내 생명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요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가 죽었습니까? 생명의 주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가르치는 말씀에서 말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다른 보혜사라니까 성령이 두 개 내지 세 개 있는 줄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안 됩니다. 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은요, 보혜사 성령은 성령인데 강화된 성령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키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모든 일을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일을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강화된 영이라는 것이죠. 강한 처음 영보다 더 강화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고상함을 위해 괜찮은 종교 하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종교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은 절대 액세서리로 좋은 종교 하나 갖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 취급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두 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그렇죠? 생명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아닌 것이 있다는, 넓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길이 안 보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길이 하도 많기 때문에요, 길이 안 보이고요, 어느 길로 우리가 가야 될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
여러분들 앞에 지금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성령으로 사십시오. 그러면은 길이 보일 것입니다. 생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양들은 목자이신 예수님만 그래서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우리의 참 목자이신 대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은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전하게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리 주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죄,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역사가 있다고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5대 축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오직 진리가 되신 예수, 오직 생명이 되신 예수 외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넓으면 넓은 길로 가서는 절대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풍성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말씀을 먹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에서 산 영이라고 하는 산혼이 오히려 번역상 맞습니다. 산혼이 되었다는,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을 살려주고 우리에게 생명 줘서 우리 영을 살려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주시는 영은 하나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하나이다고, 한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니까, 오늘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의 영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새 생명을 위해 모든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즉 육체 되신가, 인간의 생활을 하신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가,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거치신 과정의 모든 요소가 생명 주시는 성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 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과정을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치셨던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생활을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인간의 생활 속에서 오늘 죄를 깨닫고 오늘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오늘 십자가의 과정을 단번에 거치시고 그리고 부활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셨는데 오늘 피조물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불안당들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생명 주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오직 예수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확신하고 누리고 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